오늘 함께 나누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한 주제를 말한다면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있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해도 한참 해야 될 텐데 오늘 여기서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5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한 종교의 분파에 넣는 것은 좀 기분 나쁜 얘기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표기를 할 건데 무엇을 기독이라고 했냐? 바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걸 또 우리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권 대사로 오셨는데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그 삼중직을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 유일무이하게 오직 그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붙여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서 도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굳이 표현한다면 물론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한다 그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을 늘 유념해서 듣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을 늘 실천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귓등으로 안 듣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사랑하면 모든 소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줄까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항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늘 순종하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럼 그 계명들은 뭐냐? 뭐가 아니라 결코 무겁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듣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무겁냐? 무겁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산의 남자가 뭐죠? 한자로 밭전자 밑에 힘력자를 씁니다.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을 사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밖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가족들의 먹매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 사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벌어다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부양하는 걸 가지고 유세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뭐 짜증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그게 무겁고 힘들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무겁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뭘까요? 세상.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 될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겁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라고 할 때마다 아니야, 너 무거워. 너 지금 네 코가 석자잖아. 너 헌금 아니야, 여기에 써야 돼 하고 자꾸 나한테 세상적인 생각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야, 그걸 다 뿌리치고 나는 무겁지 않아, 나는 이게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걸 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물리치고 모든 걸 하게 해.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줘놓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모셨던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효자고 효녀고 효부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들 정말 진짜 효자, 효녀, 효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뭐만 생각난다 그래? 더 잘 못해드린 것만 생각난다잖아.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보다 더 잘할 수 없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는 거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세상이다. 자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세상이다. 근데 그걸 다 이기고 나는 했어!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 말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 뭐 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게 아깝지, 모든 게 무겁지, 모든 게 불편하죠. 그래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모든 부정적인 걸 말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정산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는 무엇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누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는 우리에게 물로 뭘 주셨어요? 세례를 주셨죠. 물로 세례를 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지 뭐까지 던졌어요? 본인의 목숨까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말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다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임하셨고 그것을 증언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참 진리 진짜만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께서 당연히 하시는 거고 세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셋은 합하여 어떻다고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뭐 했어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야 돼요.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누구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요.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두 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신다. 그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들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아들이 있는 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명이 있다 그 말은 영생을 보장받는다. 천국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성함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분의 직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그렇게만 믿으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성경을 바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14절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에 되어 있죠. 너무 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것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때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게 될 것도 아니에요. 얻은 줄이야. 이미 그런 상태에서 구하면 이미 주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더라. 볼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성령 회방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다. 무슨 얘기예요? 본디에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본디에 우리는 계속해서 늘 허물과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요. 늘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줄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좀 역설적인 말을 하지요. 우리가 범죄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거기를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누가 지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그리도 자꾸 하려고 하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다? 영생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무너지지요. 끊임없이 죄를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안보해 주시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약하니까 또 악하니까 늘 뭘 의지해요? 우상을 의지하지요. 그래서 그런 약한 마음 들 때마다 내 마음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내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생을 못 얻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불행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제일 불행해, 저런 경우가 불행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모두가 그 말은 맞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교회가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됐든 간에 지옥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살면서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었던 나사로일 거예요. 개들이 와서 막 허른 데를 막 핥고 겨우 집어 던지는 그런 버리는 것 주워 먹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건 뭐예요? 지옥 간 사람들이지. 그 주인집은 맨날 호화롭게 막 잔치하고 그랬게 했는데 나중에는 지옥 갔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뭐 비교가 안 됐죠. 비교할 수 없지요. 부잣집하고 그 나사로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종래 영원을 놓고 비교할 때는 누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인집이죠. 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사로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복, 그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놓치면 큰일 난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늘 사실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시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